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날입니다. 마지막 한 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적으로 오늘이 6월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6월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 그리고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런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의 종교의 성지인 이 성전을 뒤집어 놓는 사건을 벌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으로 지은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그리고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장소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보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육신적인 배고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열매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열매를 보신다는 말씀 속에 함축하여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추수로 비유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매로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포도 열매로, 또 어떤 사람은 무화과 열매로 맺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받아서 생활해 왔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간주하고 우월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그토록 열렬하게 호산나 하면서 극진한 환영을 보여주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포함한 무화과 나무로 상징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혹독한 저주를 선포하셔야만 했을까요? 참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의 입에서 저주의 선언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엎어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이러한 심판이 어느 기간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율법을 건네준 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1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하신 저주가 즉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인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을 마가복음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 지금부터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이 종들의 열매, 무화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어야 되는 종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하나님의 종들이든 천국 시민들이든 그들을 거둬들이는 여호와의 칠절기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이 말씀은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즉 율법 아래에 있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들에게 심판을 퍼부은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가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돕는 배필이죠. 아담의 돕는 배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돕는 배필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먹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열리는데, 아직도 이들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지 않았고, 여기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은 물론 이 나중에 하와로 변해지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자가 되지만, 이 첫 번째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입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으로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른 옷을, 이 가죽 옷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그것으로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즉 이러한 하나의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시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가?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그냥 잎사귀만 있으니까 그냥 다 멸망당하는가? 만약 다 멸망당한다면 좌편 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다음에 8절로 가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도 하나의 증거 사인인데, 만약에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나머지 지파의 그와 같은 지팡이처럼 그냥 죽은 지팡이로 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처럼 다 죽어버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의 선포로 끝났을 텐데,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자들,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 성결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게 됨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무화과 나무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즉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는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통곡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올 것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하리니 이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단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잉태해야 됩니다. 해산해야 됩니다. 먹이는 젖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열매로, 이 포도나무 열매로, 또한 무화과나무 열매로 온전하게 장성하지 못한 자는 멸망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가 푸르러야 된다는 것은 잎사귀가 푸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의 가지에 접붙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에게 그래서 놀라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오늘날 열방의 회복, 세계 전 세계가 복음을 듣는 그러한 시기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가 아니고 마른 나무다. 그냥 마른 나무로 남아 있으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면 이 땅에 속한 이 제단들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음료 제단으로 된 귀신의 처소로 된 이 모든 땅에 속한 제단은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벌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또한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면, 즉 율법 아래에 그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야곱의 남은 자, 좌편 12보좌에 앉게 될 야곱의 남은 자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 접목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들, 11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1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나무 잎사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 접목되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열방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 좌우편,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열매 맺는, 온전히 추수되어지는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 가운데서 구원 얻게 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과 생명나무의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또 성장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창세전에 감추셨던 놀라운 그 비밀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